세상 따라 사는 인생,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시는 분이 세상 따라가는 인생인지 사명 따라가는 인생인지, 그죠? 보면 아시죠? 책 보면 아시죠? 사명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거의 뭐 한 1년 동안 수고한 본인에게 참 수고 많았다 한번 토닥토닥 한번 그려주세요. 참 수고 많았어요 라고. 독감이 유행이고요. 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외국에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서 빈자리가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기쁘게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훈 목사님이 지은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에 보면 한 교회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교회에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약 한 5천 명의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참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 교회 설립자였던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역량을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5천 명이 되었을 때에 그 교회 5천 명 중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300명이나 되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엄청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5천 명 성도 중에요, 직접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3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숫자는, 이 비율은 교인 숫자 대비해 선교사 이 파송 숫자로는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죠? 5천 명 중에 300명의 성도가 직접 선교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저도 그 책에서 굉장히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8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오늘 8가지를 띄울 텐데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두 가지라 그러면 나는 아마 지금 아직도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목적이 뭐죠? 복음입니다. 두 번째, 시작. 목적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복음이라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시작.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넷째요, 시작. 기도의 승리를 체험한 사람인가? 다섯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인가? 여섯 번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가? 일곱 번째, 믿음의 결정적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내가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삶의 체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가? 좀 어렵죠, 여러분, 그죠? 이 8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8가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장애물을 견딜 수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나? 기도로 승리한 사람인가? 체험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가? 메시지, 결정적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8가지가 채워졌을 때 이런 분은 사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는요, 세상에 어떤 삶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모든 걸 뿌리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데소이는 문답 1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뭘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복음 전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참된 행복, 참된 의미,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요, 세상이 주는 물질과 지식과 명예가 우리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행복의 조건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가진 자들 한번 보십시오. 권력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지식이 많은 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가졌다 하지만 다 가진 것이 실상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다 잃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따라가면 뭐든지 다 취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잠시 잠깐 인생 살아가면서 지켜보건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을 부여받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쁨도 주어지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 저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미리 이 바울에게 두 가지를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사도 바울이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오늘 자기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 사역의 마지막 고난을 향해서 가면서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한때 잘 살았던 바울이 사명받고 사명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세상 따라 사는 겸손과 눈물로 남을 섬기며 삽니다. 제가 인생인데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와닿으시라고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관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조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 따라가는 인생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근데 사명 따라가는 사람은 좀 달라집니다. 내 가치가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남을 위해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요, 왜 유명하냐면 굉장히 그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학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웠다. 그런 학업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막을 짓는 자다. 천막을 짓는 자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한 직업을 가진 자였다. 또 하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롤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세상을 향해 정말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추구했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남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목적을 두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고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결정,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물론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굉장히 제가 어릴 때 부유하게 자랐거든요.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걸어서 학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 형제들은 늘 군인 아저씨가 운전해주는 군인차를 타고, 군용차를 타고 학교를 갔고요, 마침은 그분이 딱 기다리고 있어서 그 차로 하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저희 어머님이 요리를 참 못하십니다. 지금도 못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히 낙심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리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조리병이 저희 가정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 중에서 요리 잘하는 병사가 와서 항상 요리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그 아저씨 계급을 잘 모르잖아요. 김씨 아저씨 뭐 해주세요, 이씨 아저씨 빵 만들어주세요, 맨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대하시면 또 다른 분이 오니까. 그러면 또 정씨 아저씨가 오면 아저씨 뭐 호떡 구워주세요, 그러면 해주시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버님이 이제 전역을 하고 어머님이 아프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정말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름이 참 험하죠. 제일 골짜기 마을에 목회자 없는 곳에 목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전역하기 전까지 버스를 탄 적이 없어요.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그랬던 아버님이 그 터틀거리는 그 시골 버스, 그 포장 안 돼 있는 비포장 도로에 있는 버스를 타고 다 허물어질 것 같은 교회에 가서 있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전도지를 잔뜩 가방에 넣고요, 저하고 같이 출발하자고. 잔뜩 가는 버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하루에 한두 번 있는 버스는요 정말 미어 터집니다. 거기에 타셔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생소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버님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받으고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부정탄다고 그 전도지를 얼굴에 던져버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갑자기 얼음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얼굴에 던진 그분에게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순간이 상상이 되어지니까 저는 얼음이 되어버렸는데, 아버님이 떨어진 전도지를 다시 줬더니 웃으면서 그분에게 언젠가는 예수 믿으실 겁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바로 뒤가 붙어있는 집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저희 큰형님 나이 이제 조금 한두 살 많은 분인데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예배 드리면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예배 중에도 와가지고 아버님 멱살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뇨를 갖다 교회에다가 퍼붓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이가 있지만 저 정도 사람 한 명 정도는 아버님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씩 웃어요. 근데 왜 참으시냐고. 안 참으셔도 된다고. 그만큼 당했으면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솜씨를 보여주시라. 특공 무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힘으로도 제압을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아버님 연세가 많아도 원체 군에서 단련된 분이라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님 쉬고 있으면 저한테 그랬어요. 참아야지. 복음 때문에.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았던 저였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농어촌교회, 농촌교회, 정말 허물어져가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초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쉽게 하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 입장에 한번 되어보았습니다.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따라서 정말 모든 것 요구하고 가지고 싶다 생각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하루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고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했고요, 매도 맞기도 했고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기도 했고요, 핍박당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열병이 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갔고요, 세웠던 교회 성도들한테 배신당하기도 했고요. 참 많은 어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힘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게 과연 쉬웠을까? 나라면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왜 왕년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참 잘 나갔는데 내가 정말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가? 바울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주님 부르신 후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사명에 충실히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진 손수건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치료받겠다 할 정도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교만해질 만도 할 터인데, 물론 내가 이제 세상 따라가는 인생은 내가 접었다 하더라도 사명 따라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 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픈 자가 일어나고요, 막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와, 바울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절대 사람 위에 교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요, 겸손히 성도들을 섬겼다. 나는 지금까지 겸손함으로 섬겼다.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사명 따라가는 인생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겸손히 내가 정말 높아지려고 하면 그때마다 낮추려고 애를 쓰고, 복음 때문에 그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요,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의 수고와 봉사를 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회장으로, 총무로, 또 뭐 부서로, 특히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보십시오. 2부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도 모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두 교회를 이제 개척했고 지었고 헌당하고 인생을 끝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나왔고 이제는 목회자도 나왔고요. 정말 교회 없던 곳에 또 하나의 것은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가 교회지었고 거기서 지금 성도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한 번은 청송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꼴짜기 제가 오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송 꼴짜기 그러잖아요. 진짜 높더라고요. 그 꼴짜기를 가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왜 이 꼴짜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세상 사람 날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냐.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지.
다른 거 아니면 내가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있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가치관이 뭡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많이 배우고, 여러분 왜 많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흔들린다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나는 교회를 섬겼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이 바울처럼, 오늘 고별 설교하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가 평가받을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 겸손과 눈물로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때로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옛날 같았으면 로마 시민권 탁 내세가지고 저거 나 핍박하는 거 저걸 갖다가 감옥에 탁 넣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마 저는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323장 우리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근데 여러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부르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든지 좀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뭐든지 잘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멸시천대는요 주님이 지시고 가시고요, 저는 존귀 영광 모든 것에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런 고백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선교사님, 목사님을 떠나가지고요, 우리가요, 나 스스로가 지금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 너는 네 목적대로 잘 먹고 잘 사다가 잘하다 왔네, 이렇게 이야기 듣겠습니까? 아니면 고맙다, 멸시천대 십자가 져주고 존귀 영광 나에게 부어주어서, 나를 향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사명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은 고생과 여러분, 세상 따라가고 세상 추구하는 사람은요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안 겪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식에게 그런 고생과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그러며 살아가잖아요. 많이 배워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도 많이 가르치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요 고생과 어려움을요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겪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죠. 어떻게든지 거기서 나오려고요. 근데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면 복음 위에 환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인지 마지막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려서 35km에 40km,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면 평택역이나 좀 그 밑에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가냐면 지금 자기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는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그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를 알고 이제 잠깐 배에서 내려서 35km에 40km를 걸어갑니다. 뭐 지금처럼 길이 좋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아시아 가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다시 한 번 더 감격을 했습니다. 야, 이런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정말 굽이굽이 산골짜기를 지금도요 여러분 이 바울이 걸어갔던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튀르키예 시골에 가보면 정말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한테 이런 데를 어떻게 그렇게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래서요 아마 추측컨대는 바울이 산을 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협곡을 따라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곡에 한번 보여드리죠 하고 협곡에 갔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풍경 좋은 협곡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물 있고 산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간 거죠. 왜? 협곡으로 가면 좀 빠르니까, 그리고 길을 안 잃어버리니까 물 따라 이제 가는 거죠. 그거 보면서요 물에는 때로는 빠지기도 했을 거고, 야, 이 길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갔을까? 저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랬을까? 한번 제가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다. 35km, 40km를 몇 박 며칠, 아마 2박 3일, 3박 4일을 거쳐서 걸어가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죽을 고비도 있었고요, 맞기도 했고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했고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이겨냈던 그런 모습들을 회상한 것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정말 환난과 핍박을 받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 여기 가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는 하나님과 독대했다고 봅니다. 기도했다고 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좀 은퇴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다는 인생으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제게 주신 예루살렘 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다 만사형통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보면서 그게 너무 느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 군에 계시면서 말 한마디면 그 밑에 있는 수만 명의 장병들이 일시적으로 말 다 듣고 했는데, 그 어린 아들과 같은 사람한테 멱살 잡히기도 하고요. 예. 우리 아이들 복음 전한다고 데리고 와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아버님 뺨을 맞기도 하고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 아니면 저렇게 참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예. 복음 때문에 바울이요 환난과 핍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버님 가지고 있던 거 다 해서 교회 세우고 장로로서 열심히 한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군복음화를 위해서 아버님 그만큼 했었으니까 굳이 시골에서 이런 홀대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으면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버님 갑시다. 뭐 여기 아쉽다고. 아버님 그동안 한 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가면 축복받을 거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난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남아있어.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제 저 동네를 가면 어려움이 올 거다, 우리는 미리 안다면 여러분 안 하죠. 도망가 버리겠죠. 중단해 버리겠죠. 근데 이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바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명령 거부하고 예루살렘 안 가면 고난을 갖다 피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을요, 핍박을 마다 않고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도가 사명 따라가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마귀가 얼마나 많은 유혹합니까? 제가 아마 우리 아버님에게 사탄마귀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달콤하게 유혹하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좀 이렇게 규모 있는 데 가가지고 누가 왔는지 모르는지 하면 되지. 여러분 안 오시면 제가 바로 전화하고 연락하잖아요. 이런 교회 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까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한 사람이 몇 가지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사탄마귀가 유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전곡을 찔렀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사명 따라가는 삶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견뎌내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은 몸을 사리며 살지만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삽니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보고 판단하고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선택하지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몸을 사리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요, 사명 따라가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이신 그를 직접 보면서도요, 거절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둠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반대와 저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늘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모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참 뭐랄까요, 관심이 많았고 더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좀 더 갔던 교회이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이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좀 띄워놔 주십시오. 바울이요, 이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마치는 과정 속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고별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노종이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할 때에 저는요, 제가 그곳에 있는 에베소 장로였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누군지 잘 알잖아요. 같이 옆에서 봤잖아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힘들어했던 모습도 알았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삶을 살았던 자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은퇴해도 될 만한데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던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저는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정말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중국 연변에 제가 아는 누님이 선교사님이 계셔서 연변에 갔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북한에서 넘어온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20살 갓된 그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돌아와서 치료도 받고 이제 영양실조가 회복되어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다시 북한 땅으로 가라, 그런 이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말리는 거죠. 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다 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넘어오는 과정들, 또 붙잡히면 이제 더군다나 성경책 또 이제 들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뻔히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선교사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말리고 이렇게 이제 예배, 그러면서도 그 형제가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이렇게 목회자하고 이제 지금 뭐 팀이 왔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찬양을 부를까요? 했더니 찬송가 323장. 그래서 323장 우리는 뭐 늘 부르는 거니까 헌신할 때 불렀는데요. 제가 2절 가사를 하면서 제가 목이 메어서 못 불렀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가사에서 더 이상 못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한다 그러고 사명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가? 찬양은 우리가 쉽게 늘 불렀어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다가가서 찾아가서 늘 불렀어요. 근데요, 진짜 그렇게 하라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동성기도 해주고 이제 선교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출발해 나갑니다. 나가면서 문을 열고 가면서 딱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10수년이 지난데도 지금도 저는 못 잊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그 정말 어찌 보면 죽음의 길 가는 그 상황일 텐데 그 모습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 그 형제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명 위에 쫓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우리는 입버릇처럼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완전히 다 세상 따라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사명만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이렇다지만요, 농어촌 교회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두 분, 많아봐야 5, 6분, 이제 한 분 떠나시면 또 한 분 이제 빈자리가 또 생기는 그런 농어촌 교회, 섬마을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수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감히 그런 말을 빗댈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명 위에 따라가는 인생 됩시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323장은 오늘 피아노만 해줄까요? 네, 간사님 잠깐 계시고 피아노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323장 부르면서 여러분 그 선교 헌금 작정서
이제 볼펜 없는 분들 손만 들어주시면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우리 3절만 마지막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7번의 선교사님들과 목숨을 담보로 문화의 장벽을 떼어놓고 이 시간에도 복음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지만 사명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도우면 얼마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이 시간 그들을 중보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명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역할,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이 시간에도 아버지는 복음 들고 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도 하나 주지 않지만 주의 영광 위에 복음 전하는 우리 농어촌에 섬에 있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특수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드림교회를 위해 우리가 사명 따라 겸손과 눈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이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과 눈물로 고난과 핍박 이겨내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7분의 선교사님들과 임자도 아버지 삼부교회, 이방 옥야교회, 광주 주빛교회, 육군 55 탄약대대 우리 섬기는 목사님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